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그 상호명 가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오병이어라는 가게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가 주로 있냐면 떡집입니다. 오병이어 떡집, 오병이어 베이커리, 오병이어 생선가게, 좀 어울리는 이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밥상, 식당 이름도 있고요. 오병이어 누룽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상호 이름을 오병이어로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과 상관없는 오병이어 축구교실도 있고요. 오병이어 무한잉크 리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씨와 다수의 연예인들이 소속된 그 소속사가 FNC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FNC가 PC&K 케이크입니다. 여기 오병이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실제로 그 소속사 사장이 그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짓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병이어와는 좀 안 맞는 오병이어도 있더라고요. 오병이어 식당인데 오병이어 이렇게 딱 메뉴판에 있는데 오병이어 백반, 오병 특식 옆에다가 소주, 복분자, 백세주 뭐 이렇게 해놓은 뭐 식당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주보도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그림을 선택해서 오늘 주보도 정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토록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적 사건이 이 오병이어 딱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2어로 다 먹였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양적 변화가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시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의 풍습대로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 도시락을 쭈뼛쭈뼛 내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감하게 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나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오히려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을 상당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것을 다 합쳐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경험한 제자들이 그 디테일을 살려서 각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은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베푸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병자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열광해요.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왜 빌립에게 물었냐면 빌립이 지금 모여있는 이 베세다 근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그런 것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곳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적게 잡아도 2만 불 이상이에요. 그러니 빌립의 대답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물으셨는가? 주님이 물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에 대답하고 한 이후에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에 있어서 가장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가난한 계층이 먹는 음식이에요. 혹은 짐승들에게 주는 그런 값싼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고기도 옵사리온인데 이 물고기가 오늘 굴비 같은 그런 생선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는 피라미나 멸치 같은 아주 조그맣게 소금에 절인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에 반찬으로 먹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기억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제가 제일 싸가기 싫었던 도시락이 뭐였냐면 보리밥에 김치였어요.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쌀이 많은데요. 저 어머니가 보리밥을 좋아하셨는지 항상 이 보리밥을 섞어서 싸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뚜껑을 열 때마다 꽁보리밥은 아니지만 그 보리밥이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김치 100% 국물 세잖아요. 그리고 100% 책이 젖잖아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걸 꺼낼 때마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이 보리밥을 싸냐, 나는 보리밥이 싫다. 그래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뭐냐면 쌀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본인을 위해서 쌀밥 위 한쪽에 보리를 넣어서 보리밥을 만들고 이 쌀밥을 지어서 쌀밥과 받아낸 게 뭐냐면 멸치볶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락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싸갈 수 있는 보리밥에 멸치볶음 정도. 그것도 딱 보면은 5개와 2개의 물고기라면 이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어쩌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도시락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이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과 이 안드레의 이 두 대답은 다 지극히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 먹겠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인데, 그러나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의 답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답변이에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도시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해야 될 일은 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설마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가져오는 것도 어쩌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안드레가 이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찮게 여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겠지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드레에게 없었으면 혹 소년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는 너무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머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같아 보이지만 너무 당연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 그래서 안드레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기적을 일으킬 것 같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기적의 도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도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셨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이성적인 반응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그 기적 사건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빌립처럼 부정적인 반응, 이만 불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라는 이 반응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게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반응입니까? 이 둘 차이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그 쫓는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 생기는 현실적인 결과에만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적을 통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만 사람들이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크게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와 조에라는 단어가 생명인데 이 비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목숨, 생명이 뭐냐면 비오스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0.5톤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오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밥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먹는 것을 또 좋아해요. 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이거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붕어 싸만코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물고기하고 그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고 야, 이 뭐 요즘 영적으로 뛰어나는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이어를 사가지고 와서 딱 냉장고에 넣어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를 먹고 어제 저녁에 딸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를 꺼내면서 딱 하나가 남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것은 아빠 거야. 아빠가 먹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내일 먹을게. 내일 주일사에 다 마치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이어에 해당하는 그 물고기 붕어 싸만코를 먹으면서 내가 즐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를 1분 후에, 정확히 1분 후에 아들이 나오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붕어 싸만코를 짚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비오스를 가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 이 비오스, 우리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비오스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비오스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풍요함, 부유함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한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조회라는 단어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조회예요. 그리고 이 조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36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조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조회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이 조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비오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비호수에 꽂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비호수에만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뭘 봐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뭐냐면 바로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가라오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좀 특이하게 표현하는데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과 물고기, 이 오병이요, 이 떡과 물고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다시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 굳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남은 것들을 버리지 않도록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이 버리는 것이 없게 다 거두라고요. 다 모아놓으라고요. 왜요? 바구니에 담아 그것을 카운트하라는 것은 기적을 세워라라는 의미예요. 기적은 신비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세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을 세면 우리에게 기쁨이 확장돼요. 그런데 기적을 세는 것은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은 것들을 세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굳건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요.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만들 정도로 그 상처를 깊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반면 받은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쁨, 받은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낭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카운트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그냥 소멸되게 하는 것은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거두라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의 기쁨들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교수는 이 남은 12바구니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오병이어의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왜 내 삶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내게 특별한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마저도 특별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데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오늘 제자들처럼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그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만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능력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